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좀 지그치 바라보면서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오늘 참 담대해 보이십니다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인사를 다 나눴나 봐요. 눈빛만 봐도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그래, 우리가 어디서 형제라고 어디서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가운데서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 형제라는 말, 자매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어떤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담대해 서로 인사하면서 담대하다라고 인사했는데 어때? 담대해 보이셔요? 옆에 있는 형제님이? 자매님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담대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담대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신 아바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새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오늘도 주님께 영광이 되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셨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늘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기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오로지라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어르신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귀한 영혼이기에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인분들 또 상담하시는 상담인분들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들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수양관을 내려오는 날에 그 시간에 다 웃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그 수양관으로 또 각자의 지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모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오로지라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늘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승리하길 바란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괴계도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본성과도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늘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주제도 신앙의 승리의 법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이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순종하면 복을, 그리고 불순종하면 죽음과 칼과 저주가 따라다닌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특별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모세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장자 죽는 죽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는 여리고성에 지금 서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리고성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세상을 흠모했었고 세상을 사모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점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은요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여리고, 이 여리고라는 뜻은요 향기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향기의 장소, 너무나 멋있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향기, 어떤 향기일까? 아마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의 향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모든 일을 쉽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향기의 장소에서 믿음이 있다면 뭐든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여리고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것을 말할 때는 강대한 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강팍한 그런 대상을 볼 때 여리고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여리고 성 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요 견고했다라는 거죠. 이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성과 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내성은요 외성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7.5m, 폭이 지금으로 말하면 4차선 도로 한 6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서로 마차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그런 큰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같은 그 강한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쩌면 여기 이 자리에 복음의 씨앗인 분도 계실 겁니다. 제일 처음 구원받고 정말 가정 안에서 그 복음의 씨앗인 분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왜 내가 혼자 구원받았을까? 내 집안에서 먼저 분명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의도된 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 자리에도 복음의 씨앗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하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복음의 주자, 복음의 씨앗인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리고성을 전쟁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요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승리를요. 우리 여호수아 6장 다시 본문 읽어보죠.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내 손에 붙였다, 그 뜻이 뭘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 손에 붙였다라는 뜻이 뭘까? 그냥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제일 처음 사용된 곳을 찾아본다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손에 붙였다라는 표현이 어느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올까요? 어디 나올까요?
어디서 창세기라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성경에 능한 분이 계시네요. 창세기를 봐보죠. 창세기 9장 2절입니다. 여기 책갈피를 해주시고요. 여호수아 6장은 창세기 9장 2절입니다. 창세기 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표현이 제일 처음 사용된 곳이 이곳이라는 거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물을 풀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식물을 주신 거죠, 풀로.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육식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 갈렙을 표현을 이렇게 좀 빌려보면 이런 거죠.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 갈렙의 표현처럼 다시 말하면 식은 좀 먹기라는 겁니다. 내 손에 주었다라는 거죠. 내 손에 붙였다. 너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긴 싸움이다라는 거죠. 걱정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도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걱정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내 삶 가운데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이긴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늘 이기고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 여리고성의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승리의 법칙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승리하였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절대 우리는요,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도 하기 전에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승리하는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여호수아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루에 모든 군사라고 말합니다. 성 주위를 한 번씩 돌아라고 돼 있죠. 6일 동안. 그리고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보면 7일째에는 어떻습니까? 성을 7번 돌아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읽어보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외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자, 언약궤를 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누가 있는 거죠? 7 제사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먼저는 무정한 선봉 부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잡은 그 7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 다음에 후미 부대가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하나 있을 겁니다. 어떤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까?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눈에 들어오죠. 7 제사장, 7 양각 나팔, 7번째, 7바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숫자라는 겁니다. 안전 숫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할 때에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계획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육하 원칙에 비하면 육하 원칙이 뭡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에 비하면 뭔가 하나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나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언제가 빠져 있죠. 날짜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D-Day예요. D-Day. 언제 전쟁할 건지인지.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고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마찬가지고 D-Day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는 날에 날짜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날짜를 말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승리의 법칙 첫 번째, 결단하라라는 겁니다.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축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절대 날짜는 말하지 않으세요. 놀랍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쩌죠? 땅을 약속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큰 민족이 이루겠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날짜를 말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가라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창세기 12장을 봐보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말하지 않아요. 왜 날짜를 말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진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철저하게 달아보신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르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축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날짜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저였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너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가? 그러면 축복해 줄게. 아마 저는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말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날짜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분명히 노아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노아에게 말을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합니다. 설계 지도를 말씀해 주시죠.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그리고 고가 30규빗, 상중하 3층 구조, 나무는 잣나무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들을 막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발라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만들어라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해요. 하나님은 다 계속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날짜를 말하지 않아요. 너는 몇 년까지 꼭 만들어야 돼.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말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철저하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도 축복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 약속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데 내가 결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결단한다면 하나님도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절대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때도 날짜를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22장을 봐보게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가 끝입니다. 하나님은 날짜를 또 말하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왜 날짜를 말하지 않을까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늘 우리들의 마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테스트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그가 3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만약에 교제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래. 그러면 사라가 뭐라 했을까요? 당신 미쳤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 기다려보자. 아마 이랬을 겁니다. 종하고도 아마 교제했다면 에이 주인님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한번 기다려보죠. 아마 이랬겠죠. 근데 이 명령은 누가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나아갔던 거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축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절대 날짜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단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담대한 결단은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분명히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도요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요 그 세상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레그 레이드가 썼던 10년 후라는 책.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용 중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말해 꿈은 날짜와 함께 적어놓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면 꿈이 현실이 된다. 너무 좋더라고요. 적어왔어요. 맞잖아요. 꿈은 날짜와 함께 적어 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 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적어 놓으면 목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세워지면 어때요?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천하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듣죠. 오랜만에 정말 구원받지 못한, 늘 아내를 핍박했던 그 남편이 말씀 앞에 나오고 구원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부모님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정말 우연히 어쩌다가 말씀 앞에 나오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나도 저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런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때요? 거기가 끝이라는 거죠. 이루어지길 바라면서도, 간절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도 내 마음의 감동은 좋지만 내 삶까지 이어지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단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강력한 믿음은 강력한 행동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결단할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여호수아 6장을 잠깐 봐보죠.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자,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돌아보라. 스스로 결단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사를 행하시리라.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스스로 돌아보는 것, 결단하는 것. 그랬을 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눈에 들어오는 게 보이죠?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라고 말합니다. 내가 결단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오늘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늘 미룬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하지.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참 강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 아버님께 전도하려고 했는데, 아버님 하나님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좀 민망한데 확 귀싸대기를 때려볼지어다. 깃방망이를 확 때려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저런 말을. 그래서 입이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기도 부탁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요, 그때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때는 우리가 모르는데, 내가 입술을 열어야 되는데 그 강팍하다는 이유만으로 입술이 딱 닫아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의 마음 가운데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먼저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손에 붙이었다. 승리한 전쟁이라고. 그래서 결단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승리의 법칙 두 번째는 조용히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서로 들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외치지 말며 들리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들리지 말라라는 뜻은요, 경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청하다. 조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조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맞잖아요.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번째가 되는 날 성을 7바퀴 돌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이게 전쟁 가운데 좋은 무기가 있어야지 이게 정말 전쟁의 승리의 방법이냐고 아마 수근수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리지 말고 정말 경청하는 마음으로, 잠잠하는 마음으로 그 성을 돌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잠잠할 수 있습니다. 잠잠하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의 경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과 생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수근수근, 여기서 수근수근, 저기서 수근수근,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조용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정말 조용히 묵묵히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내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죄송합니다. 어때요? 내 모든 짐 조용히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묵묵히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도 세웠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도와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가 천국을 못 갑니까?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입술이 닫아지는 거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잠잠히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묵묵히 조용히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조용히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승리의 법칙 두 번째는 조용히 묵묵히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종용이라는 것은 이게 조용히의 표현이 종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조용히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맡겨진 일들, 우리는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 자녀의 위치, 교회 안에서도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위치, 그 위치에서 조용히 내가 맡은 일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조용하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그 허락하신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조용하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하는 겁니다. 내 위치에서요. 남편이라면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라면 아내의 위치에서, 자녀라면 자녀의 위치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맡겨진 일도 있을 겁니다. 그 일을 묵묵히 하라는 거죠. 묵묵히 한다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왜요?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적절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내가 조용히 내 일 가운데 묵묵히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잠깐 봐보죠. 3장 12절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조용히 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게 하사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나기를 종용히 하며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죠. 계속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용히라고 말하죠. 어제는 3장 12절을 우연히 읽었는데요, 근데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연히 읽었는데 연결이 돼요. 뭐라겠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고 그 가운데 조용히 일을 하는 것. 우리는 교제 가운데 늘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교제 가운데서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자기 생각과 충돌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묵묵히 따라가 보자, 믿어야지. 그런 삶 가운데서 때요, 하나씩 자신을 꺾어가면서 조용히 나아갔을 때 우리는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장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번 주변을 봐보세요.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은요, 조용히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용히요. 신앙생활 가운데 저도 잘하길 바랬는데 돌아보니까 그 집사님들 늘 모습을 보면요, 항상 그 자리에 거했던 것 같아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 교제하는 곳, 봉사하는 곳, 수고하는 곳, 그곳에 항상 거했고 항상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신앙생활은 저런 거구나. 있는 곳에 거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내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먹먹합니다. 그래도 조용히 하나님이 언젠가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조용히 나아가는 것, 신뢰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나가다 보면 언젠가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힘들겠죠. 어렵겠죠. 먹먹하겠죠. 하지만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조용히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메시지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승리의 법칙은 뭡니까? 세 번째, 천천히 꾸준히라는 겁니다. 천천히 꾸준히요. 성을 매일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고 했습니다. 6일 동안이요. 하나님은 왜 첫날부터 전쟁에 승리하지 않고 6일 동안 그리고 일곱째가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도 어떻습니까? 6일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거죠.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맡겨진 일들 꾸준히 하는 거죠. 꾸준히 천천히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요, 특별한 고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기도 하지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요, 꾸준함,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교제, 전도라고 하는 그 신앙의 4대 원칙을 꾸준히 했을 때 어떻습니까? 신앙은 성장되고 성숙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특별한 경험도 있겠죠. 특별한 것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천천히 꾸준히 성장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런데요, 이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부분도요, 이 신세대들은 이렇게 말씀, 기도, 교제, 전도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요즘 신세대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기교전. 여러분은 신앙의 4대 원칙을 말기교전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말씀, 기도, 교제, 전도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기교전이라고 말하면 신세대고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라고 말하면 9세대죠. 요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신세대가 말하는 말기교전이라는 말도요, 유익이 되더라고요. 말기, 마지막 때에는 교전, 싸워야 된다.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정말 더욱더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늘 치르고 있거든요. 하루하루에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 그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도 계속 싸워가야 됩니다. 마귀의 달콤한 계계에도 계속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질긴 적이 있죠.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질긴 적,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천천히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꾸준히.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9장 2절을 봐보죠. 잠언 19장 2절입니다. 잠언 19장 2절. 잠언 1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는 것은 선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요,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발이 급한 사람은 어때요? 그릇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음이 앞선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고 경험이 앞서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데 자기 경험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앞서간다면, 자기 경험이 앞서간다면 그릇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요자와 가로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해 보는 것. 요자와 가로대의 삶. 그러면요, 요자와 가로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다윗도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합한이 뜻이 뭡니까? 따라가는, 쫓아가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어떻습니까? 그도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죠. 제가 제일 처음 구원받고요,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다는 말에 야, 어떻게 이런 죄를 짓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워보다 보니까 나는 더 많은 간음죄를 짓고 있고 더 많은 살인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게 간음죄 아닙니까? 어쩌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나는 많은 간음죄를 짓고 있고,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를 살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너무나 많은 살인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고 나서 그는 날마다 어때요? 요자와 가로대의 삶을 산 거죠. 밤마다요. 우리는 요자와 가로대 밤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상 마지막 때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윗도 밤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교훈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천천히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다윗 시편 16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요. 그는 철저하게 정말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밤마다 여호와와 가로대의 삶을 산 거죠. 자, 그런 삶을 살아가면 꾸준히 밤마다 나아가면 어떨까요? 결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는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그는요, 이런 결단을 합니다. 8절을 읽어보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맞아요.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런 마음이 딱 생긴 겁니다. 결단하는 마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겠다. 신전의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해요. 저도 결혼할 때 그 자매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눈이다라고요. 근데요, 결혼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눈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조심하게 되고 더욱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간과하느냐?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 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은 늘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한번 옆을 봐보세요. 저 형제 안에, 저 자매 안에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도, 눈빛 하나, 바라보는 것도, 말씨 하나, 행동 하나에도 어떻습니까? 죽게 하듯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은 늘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주님이 여전히요,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형제 자매인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신앙에 서로 화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천천히 꾸준히 늘 밤마다 주님께 나아갔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잠언 21장 5절도 좀 봐보죠. 잠언 21장 5절입니다. 잠언 21장 5절입니다. 잠언 21장 5절. 잠언 2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조급한 게 뭘까요? 여자와 가로대의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늘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죠. 늘 자기 경험이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실패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늘 실패하는 경우가 뭘까? 어떤 경우일까? 늘 내 경험대로 하기 때문에, 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뜻이 기준이고 내 경험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릇 행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조급한 자는 궁핍한다라고 말하죠. 계속 실수하다 보니까, 실패하다 보니까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부지런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것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정말 승리하기 원한다면 부지런하게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급한 자는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왜 안 될까요? 전도하려고 하면 늘 집회가 앞서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수학이 들죠?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그럼 어떻습니까? 다 좋아라 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갑자기 연락 왔는데요. 평소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오면, 만나자고 하면, 식사하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경계의 의심을 갖죠. 뭐야? 갑자기 왜 만나자고 하지? 왜 식사하자고 하지? 경계의 의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자마자요, 우리가 전도 집회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어떻죠? 함성은 언제 질렀습니까? 마지막 날에 질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만나자마자 함성을 먼저 질러버리죠. 소나기는요, 갑자기 오는 소나기는 다 피해버립니다. 근데 이슬비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옷을 적신다라는 거죠. 제가요 전도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전도 수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만났는지, 언제 식사했는지 일일이 만나면서 계속 적어놓더라고요. 그리고요 만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관심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선물도 딱 주는 거죠.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서프라이즈겠죠? 와우! 이런 것도 선물 하나? 점점점 마음의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문이 열렸을 때 그분은 딱 정말 성경 간행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대부분 말씀을 듣겠다라고 승낙을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전도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정말 갑자기 이렇게 연락하고, 평소에 연락도 안 하다가 그러면요 다 도망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우리는 영적인 농부입니다. 영적인 농부예요. 올 한 해도 우리는 동계수련회 때 내가 올 한 해 누구 한 영혼 전도하겠다라고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했던 그 영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농부라면 늘 밭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밭에 무엇이 자랐는지,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영적인 농부라는 거죠. 그 밭에 나아가서 가시와 엉겅퀴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가시를 뽑아내고 잘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돌만 있다면 그 돌도 옮겨 놓아야 되겠죠. 근데 가시를 베다가 가시에 찔렸다고, 돌을 옮겨 놓다가 돌불에 넘어졌다고, 할 거 다 했어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어려웠는지. 만약 포기해버린다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벌써 4월달입니다. 4월달이 되면 농부는 어떻습니까? 바빠집니다. 모내기도 해야 되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날마다 꾸준히 우리는 그 마음밭에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밭, 지금 무엇이 자라나 있습니까?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마음밭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전도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전도하는 것도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승리의 법칙 네 번째가 있습니다. 뭘까요? 언약궤를 메고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다라는 것은 말씀에 매여 있는, 말씀에 정말 심중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말씀들이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모습,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4장을 잠깐 봐보죠.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길. 그래서 언약궤를 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심중에 새겨진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까? 말씀에 새겨져 있다면 이 말씀이 새겨진 대로 정말 행하고 말하고 그리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어때요?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을에서는요, 자기 고향에서는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래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서 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왜 승리하지 못할까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손과 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도 연결이 돼 있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어때요? 불평의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불평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면, 원망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 조심하라고. 말한 대로 된다잉. 말 조심해라. 근데 그 말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봐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죠. 돌아온 후로 딱 두 패로 나눠집니다. 두 그룹으로. 10명과 2명. 10명은 어떻습니까? 그 여리고성은 너무나 성이 견고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고백하죠. 올라가면 다 죽는다라고. 근데 두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10대 2 누구의 말을 믿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10사람의 말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목소리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저주했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나는 믿고 있어,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구원받아가지고 차라리 늦게 구원받을 걸, 너무나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옵니까? 진짜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정말 그런 사랑의 말이 나오는지, 은혜의 말이 나오는지 그 말한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평소의 언어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 내 말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8편을 좀 봐보게요.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20절입니다. 시편 18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손의 깨끗함으로 갚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상 주신다라고 돼 있죠. 내 의를 따라. 그런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 손에 깨끗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보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니라. 우리가요 신앙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언약궤를 매는 것처럼 내 마음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마음속으로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그래도 여전히요 나만 구원받았어요. 그 말씀 붙잡고 있는데 진짜 구원을, 우리 집이 구원을 받긴 하는 겁니까? 여전히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앙은 성숙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지경이 넓혀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을 잠깐 봐보게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말씀을 알죠. 근데요 신앙이 성장되면, 신앙이 성숙되면 그 다음 구절이 딱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보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마지막 네 글자가 보이십니까? 전하더라. 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은 딱 31절까지의 딱 말씀은 알고 있는데 32절이 눈에 안 보였던 거죠. 믿음이 성장되면요 32절의 말씀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전하더라라는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매는 것처럼 내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내 말이 달라질 겁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리고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입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조심.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많은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원망의 말이 나오는지. 믿음의 말이 나온다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승리의 법칙 다섯 번째는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함께.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구원받았을 때 나만의 노력, 나만의 결심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제가 제일 처음 구역 모임 갔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게 나만의 결심, 나만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구역 모임 가는데요, 마음이 설렜어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찾아가는데 차가 없었으니까 미리 좀 주소 보고 찾아가는데 쉽진 않았어요. 빌라였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니어서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자매님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제 얼굴을 보더니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와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군의 형제 왜 이제 왔어요? 막 등을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하군의 형제 왜 이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을 모르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 교제가 시작되면서 그때 전도인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간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먼저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얼마나 기도 부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부탁이요. 그래서 딱 모임이 끝날 때쯤 되니까 대부분 제 이름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나만의 노력, 나만의 결심은 아니었구나. 누군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모임에 처음 갔는데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그래서요,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것, 그 기도 부탁,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좀 뻔뻔하시거든요. 얼마나 기도 부탁했을 것인지 보여요. 근데 저는 뻔뻔함을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대함. 우린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거든요. 기도 부탁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번에 기도 부탁했는데 다음에 하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뻔뻔하게 담대하게 정말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 부탁해달라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함께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뭔 전도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뭐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할 때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함께 하자고. 그래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자매님 계속 카톡이 올려요. 우리 남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남편의 이름을 외워버렸어요. 저도 얼마나 계속 하는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분 분명히 구원받을 거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함께하는 것,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함께 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모습을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선하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가 연합하고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연합이라는 게 뭐죠? 연합이라는 뜻은요, 두 종이가 악교풀에 딱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종이가 악교풀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기 싫은 겁니다. 그게 연합이 잘 된 거죠. 만약 오늘도 말씀이 끝나고 연합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죠. 함께 교제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그래서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이 잘 되면 어때요? 함께 교제하고 싶고
함께 교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늦게 남아서 이부 교제도 하고. 근데 연합이 안 되면요, 바로 끝나면 어때요? 가방 싸들고 그냥 바로 가버리죠. 그래서 가장 잘 되는 연합이 언제일까요? 하계 수양회, 춘계 추계, 그때 연합이 가장 잘 되는 거죠.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서로 교제도 나누고,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안부도 물어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헤어지기가 싫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 두 손 잡아가면서 교제도 나누고 더 함께 하고 싶은 마음들, 그게 연합이 잘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연합하는 모습들. 그래서요, 연합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연합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연합했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3편이 연합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연합할 때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할 때요, 신앙이 성장됩니다. 함께 할 때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어때요? 함께 할 때, 함께 봉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 아십니까? 함께 하면요, 자기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아침에 뭘 거뒀죠? 만나를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만나를 거뒀을 때 그냥 거뒀을까요? 자매님들 봉사할 때 그냥 봉사만 합니까? 아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겠죠. 아마 만나를 주었던 시간도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서로 교제의 시간이었겠죠. 만나를 주면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간증했을 겁니다. 야, 나는 그 10가지 그 재앙 중에 장자 죽는 죽음을 통해서 나는 정말 놀랐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막 그런 간증을 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홍해의 바다를 건넜을 때도, 야, 그 좌우에 그 홍해 바다가 다시 덮칠까봐 나는 정말 달려갔어. 얼마나 무서웠던지. 뭐 그런 분도 있었겠죠. 근데 어떤 분은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 그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물고기도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간증할 겁니다. 자, 어때요? 모였는데 어떻습니까? 서로의 간증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함께 모이면요, 서로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 간증을 통해서도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함께 할 때, 연합할 때 하나님은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학교 수양회 가면 다 알아요. 학교 수양회 가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오래된 분이나 갓 구원받은 분이나 어떻습니까? 다 뜨겁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함께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잠깐 봐보죠.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16절부터 17절 18절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의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자, 몰라겠죠?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져가는 것은 어때요? 똑같이 가져갔다라는 거죠. 오멜로 되어본즉.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이 견고한 분도 계실 겁니다. 신앙이 연약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함께하기만 하면, 함께 연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동일한 신앙을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제 가운데 깊숙하게 거해 보십시오. 언젠가 신앙이 성장되어 있는, 성숙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
평균케 가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연합 교제를 왜 합니까? 배우기 위해서, 서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평균케 하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연합한다라는 것은 배움이 있고 서로 나눠주고 평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잠깐 봐보죠.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먼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14절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유효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거꾸로 해보죠. 뭐라 했죠? 여유로운 것.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담대한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담대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그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어때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신앙은요 평균케 하여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함께하는 모습들, 그 함께하는 모습이 얼마나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있잖아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뭐라고요? 함께 라면.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모를 거예요. 형제라면, 자매라면. 그 뭡니까? 믿어주는 거죠. 신뢰해 주는 겁니다. 형제라면 할 수 있어요. 자매라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믿어주는 말 한마디, 정말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들,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하고 기도 부탁도 함께하고 함께 연합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언젠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승리의 법칙이 뭐죠? 함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신앙의 승리의 법칙 마지막은 외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외쳤다라는 거예요.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요 크게 외쳐야 돼요. 외치는 것 중에 크게 외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을 좀 봐보죠.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라고 말합니다. 크게 외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외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가 어떤 말씀이 연결돼 있죠? 아끼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아끼지 말아야 될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내놓을 수 있는, 아끼지 아니하게 다 하라는 거 말합니다. 크게 외칠 수 있는 것, 아끼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내 목소리를 날파같이 야곱 집에 그 고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내 새치어로 누구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가 크게 외치면 그 마음은 누가 바꿔줄까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내 말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궤를 매는 것처럼 서로 함께하고 그랬을 때, 정말 내가 크게 외쳤을 때요, 그 마음은, 우리들의 모습, 내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마지막에 큰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여리고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승리의 법칙,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결단하라라는 것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날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날짜는 어때요?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단하라. 그리고 조용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묵묵히 내 삶 가운데서 조용히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는 겁니다. 요자와 가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요자와 가로대의 삶,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약궤를 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대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함께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함께 했을 때 신앙의 승리의 법칙,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크게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어때요? 처음부터 외쳐버리죠. 끝까지 여리고성을 도는 마음으로 돌고 돌고 마지막에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을 통해서요,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어때요? 그 염려라는 마음들, 불신이라는 마음들, 교만이라는 마음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거든요.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분명히 염려라는 여리고성, 불신이라는 여리고성, 그리고 교만이라는 여리고성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염려라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면, 불신이라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면, 교만이라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면, 눈에 보이는 그 여리고성은요,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지금 무너지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염려, 불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신앙의 승리의 법칙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두 마음을 품었었고, 때로는 넘어졌었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푸념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승리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조용히 묵묵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잠잠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매는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여리고성을 도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여자와 가로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거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힘들고 어려운 것 있다면, 여전히 내 앞에 여리고성 같은 그런 강한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께 정말 부르짖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씀으로 정말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하나님, 나에게 훈계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